함께 읽은 이 룻기 2장의 말씀, 이 룻이 우연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연히 찾은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또 이제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뭐 나중에 기업 물을 자까지 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룻이 이삭 베는 자를 따라 다니며 이삭을 주었던 밭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룻편에서는 그러겠죠. 룻편에서 볼 때는 그러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우연히 그 밭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또 이 보아스의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기 때문에 결코 룻의 말처럼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룻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또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특별히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거고, 뭐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네, 반대로요. 만약 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었던, 환난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어떤 역경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진행된 거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은 이겨내길 바라고 견뎌내길 바라고 복은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8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이방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막 허락하고 있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자신의 밭에서 그냥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목이 마를 때는 물도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곡식도 주지 않습니까? 곡식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남은 거는 싸주기도 하고, 어머니 갖다 드려라 싸주기도 하고, 또 특별히 보통 이삭 줍기라고 하면은 다 이삭을 베은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이 일꾼들에게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조금씩 뽑아버려.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다는 거죠.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특권, 이런 것을 주었겠느냐는 거예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룻이 이방 여인이고 마음에 들어서 보아스가 그랬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너무나 잘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보아스가 룻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장 큰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집과 고국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우리 나오미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물론 이건 보아스 개인의 차원, 그 개인적인 그 선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는 본인이 해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룻에게는요, 특별히 더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다고요.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룻은요, 한 거는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밖에 없죠. 그리고요, 나가서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귀한 특권을 받을 수 있고 또 강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요, 그 특권들을요,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특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유행을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특별한 은혜, 또 특별히 사람의 눈에 띌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은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니 우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제 그런 배려들을 받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다. 우리의 기업물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친족은 기업을 물으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손해가 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왜? 다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들, 그런 것들 기업 물을 자가 다 보상해도 다 사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문제는 뭐냐면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죽 써서 개 준다고 하나요? 이런 표현이 좀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조금 너무 이렇게 하급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요, 기업을 물으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요, 기업 물을 자가 계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손해가 뭡니까? 더 큰 손해를 베풀어 있고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은 자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대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요,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 룻기도 그렇지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요, 그 은혜를요 어떻게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나오미처럼.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바란다는 거죠. 설령 그런 아까 은혜, 특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유일한 특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적인 욕심에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 특별한 은혜, 특권을 누리길 바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설령 그러한 특권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앙교회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룻에게 주었던 귀한 은혜, 그 특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일인데, 정말 소중한 일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또 잊고 살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